영화로 따지면 에피소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본 시간인데, 오늘 이제 민수기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수기 1장은 제목이 새 출발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 시간대와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즉 옛 생활을 떠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3개월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1년 반 정도를 특별한 시간을 보낸 거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주빌리 같은 거를 한 거죠. 우리는 막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 이집트를 떠나온 사람들은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주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결코 교육을 받지 못했던 내용을 그냥 노예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는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집트의 권력자들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을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각자 스스로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살아라,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이 이제 2년이 도래했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텍사스에서 가장 오래된, 또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인 베일러 대학교의 유명한 그 구약학자인 윌리엄 벨링거라는 분이 쓴 이 민수기에 관련된 책을 보면, 민수기의 그 개념을 뭐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냐면 이동이다, 이동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멈추어서 한참 동안 있었던 이야기라면, 이제 민수기는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약간 이동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잖아요. 흘러가고. 한 해 한 해가 똑같은 해가 있나요? 너무 다르죠?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변화되고 뭔가 이동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옆으로 가고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러기에 이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들이 했던 그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또 살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첫 번째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에 여호와께서는 시나이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여라. 민수기의 시작은 민수기 책 이름이 의미하는 바대로 새 출발을 위한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민수, 수를 세다 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의 수를 세다, 넘버스라고 되어 있고, 이게 70인 역에서 이렇게 넘버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번역은 원래 이렇게 첫 문장의 첫 마디, 첫 글자를 갖고 그 책 제목을 쓰는데, 70인 역에는 이게 넘버스라고 해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 왔고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과 끝은 숫자를 세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숫자를 세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끝을 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세례 받을 때 실 때 너무 물론 동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너무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거에 감사해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또한 소망도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세례를 받기로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 백성 안 돼도 돼.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러고 하시면 더 훌륭하시지만, 모세처럼 바울처럼 훌륭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너무 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민수기에서 이 수를 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이름이 수를 센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또 뭐 신약 여러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일인지, 뭐 그런 개념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계시록까지요. 그래서 이 민수기 처음에 이 하나님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으로서의 그 한 명 한 명을 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다 확인한다라는 차원의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집트에 살 때는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감독관이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는데, 이제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지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전쟁이었고요,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영적 전쟁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도 살펴본다면 몇 명이나 이름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제 세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또 2장에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 싸우지는 않지만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또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세는 이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 있는 시내산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드디어 왜 그러면 그냥 단순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멈춤에서 벗어나서 이제 움직이자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동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건지를 요약적으로 좀 보여드린다면 바로 이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떤 그 자유인으로서 또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틀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고, 사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거는 자기가 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모세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냥 모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각 사람이 스스로 알고 그리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그 계명들을 알려주셨고,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 뒤편에 나와 있죠. 하지만 이제 10계명을 처음에 내려줬는데 40일 동안 모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올려 보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그 인도자를 따라가는 그 습성에 의해서, 그냥 사람을 의지하는 그 습성에 의해서 40일 동안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난주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불안해져요. 그 불안해지면 하는 행동이 보면 이제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였죠? 우리를 지도해 줄 무언가가 필요해, 내 눈에 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줄 그 뭔가가 필요해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도 그나마 익숙한 곳, 그나마 알던 그 체제, 그래서 다시
모세 이제 없으니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퇴행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3,000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중재를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또 여러 가지 그 가르침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안정적이 되고 그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건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곳에 진정한 안정이 있고 그것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근처에 있는 내용이겠죠. 자, 같이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부사셀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여호와에게 재능을 받아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공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져와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기능공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영지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자 백성들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가져온 것으로도 필요한 모든 일에 쓰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 때만 해도 큰일 날 것만 같았고 이제 완전히 망가질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로 결정을 하고 십계명과 레위기의 많은 그 내용들을 배우고 학습을 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고 나서 그 내용의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가 레위인들과 그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지막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도면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걸 너희가 그렇게 만들면 내가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가져온 거죠. 그 성막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그 기능공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또 그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물을 가져왔는데요. 아침마다 계속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는데 야 이거 어디다 둘 데도 없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모세가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막 그냥 야 성경에 11조 하라고 써 있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이 기뻤고요. 그 성막을 너무 짓고 싶었고요. 그 성막을 지을 부사셀과 오홀리압과 또 재능을 받아서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그 기능공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제 필요하지 않으니까 쓰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물과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성막을 성전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죠.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동하려면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요. 모두가 준비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민수기는 이동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출애굽기 후반부와 또한 레위기를 살펴봤을 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섭취를 했고요.
충분히 공부를 했고요. 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우리 공동체는 이집트와는 다르게,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되는구나. 이러한 그 조직을 갖고 또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또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우리 한 2년 3년 전에 우리 레위기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5가지의 예배하는 그 것에 들어있는 그 개념들, 또 구조들 여러 가지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성막을 지으면 되는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기뻐졌어요. 우리가 언제 기뻐지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인데요, 사실 성령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페어예요, 페어. 성령과 말씀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요,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과 다른 걸 얘기할 수가 있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이 가득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희종형하고 저하고 강좌를 더 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더 말씀이, 사실 뭐 우리 교회가 말씀에 되게 집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큐티, 개인적으로 그냥 보는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정도에서 멈췄지, 사실 말씀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깊게 본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강조했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갔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해석한 아주 일부분뿐이었기 때문인 거죠. 거기에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엔 잘못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에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함이 뭘로 나타나면 기빙하느냐 안 하느냐로 나타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빙할 수 있나요? 속으로는 진짜 막 불평불만 막 엄청 하는데 기빙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이집트를 나왔구나. 그 정말 지긋지긋한 그 제국, 그 지긋지긋한 정말 감독관의 채찍,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살 수 있게 하셨구나. 그거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백성 이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까 보셨죠? 부사셀과 오홀리압과 많은 기능공들이 자기가 이제 건축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목공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기술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 불려 나왔습니다. 불려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였고요. 또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그들을 헌금을 통해서라도 서포트하겠다라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제 됐다라고 할 정도로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이 가득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구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들이 성막 봉헌 예배를, 레위인들의 조직도 세우고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의 조직체도 세우고 그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엔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함께했다라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움직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말씀도 가득하지 않아서 툭하면은 그냥 이집트 얘기하고 있고 옛날 얘기하고 있고 또 뭐 금송아지 얘기하고 있고 감사함도 없이 맨날 불평불만하고 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네가 해라 저기가 해라 뭐 이러고 있고 왜 안 하냐 이러고 탓만 하고 있다면 거기를 움직여봤자 이 광야에 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아까도 보셨지만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전쟁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동한다고 치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까지를 기다리셨고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드디어 출발할 때가 되어서 자, 이제 됐으니 함께 출발할 사람의 숫자를 세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록으로 남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놀라운 스토리 아닙니까? 2024년도 분당교회 앞으로 나아가려고 우리가 한다면 이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민수기 1장 1절의 상태가 지금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준비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뭐 주일학교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고 또 팀에도 요즘 또 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 이번 팀캠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배 때 말씀에 포커스하고 제가 목사님께 그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강좌마다 골고루 많이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직 몰라서 참여를 못했다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려는 분들도 많고, 또 많은 주위에 보면 감사함의 그 분위기가 많이 넘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쁩니다. 함께 참여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분당교회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어째 2014년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시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그들은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 바로 40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 아멘. 모두 함께 합심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대요.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과 성막 안에 가득한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심지어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했던 겁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좀 어려운 말로 임재, 쉬운 말로 함께 하심. 하나님이 본인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이 했을 때 그냥 모세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각자가 이해하고 각자가 기쁜 마음으로 실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기꺼워하신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으셔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임마누엘인데 이제는 구약의 이 성막은요 바로 이렇게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이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성막이나 어떤 그런 성전 같은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함께 지내고 하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완벽한 성전, 성막이신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뭘 제안하셨는지 제자가 되라고. 그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무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라고, 세례받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례받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임재를, 예수님과 연합을 하신 거예요. 세례받으실 때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이신,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된 거라고요. 바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세례받을 때 함께한 것이죠.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은 때이고 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좀 눈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하나님이 이 성막에, 이 조그만 성막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드셨는데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기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한 것과 달리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돼서 그들은 이 숫자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제 민수기 1장 52절에서 2장 2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길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정하여 천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위에 각 지파별로 길을 중심하여 진을 쳐라. 아멘. 이제 숫자를 센 후에 어제 뭘 지시를 하셨냐면 지파별로 이제 배열을, 우리 저 군대 특히 장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보실 텐데 저는 사병해 갖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갔지만 이렇게 진을 배치시키는 일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 뒤에를 이제 읽어보시면 2장 전체 내용이 이제 이 진을 배치하는 내용인데요. 죄송한데 영어인데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진을 되게 정교하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배치하게 하고요. 이렇게 남쪽 유다 지파로부터 동쪽인가요? 하여튼 그쪽부터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제 3분면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루벤이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이제 단지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중간에 성막을 놓게 하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고 거기에 체계를 만들어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동하려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저 부부끼리 어디 여행 가려는데 뭐 이렇게 진 짜나요? 아니 뭐 MBTI J 아니신 분들은 계획도 안 짜고 가잖아요. 우리 그냥 가는 거죠. 뭐 하면서 뭐 그냥 대충 둘러도 되죠. 근데 이 인원 좀 많아지면 여러분 바이블톡 단일, 패밀리 그룹 단위로만 해도 어디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물론 뭐 다 J 아니고 다 이제 뭐 P시면은 뭐 그냥 다 같이 마음 맞으면 안 짜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룹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진도 짜야 되고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는 기껏 해봐야 많아봤자 100명도 안 되는 가정교회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어떤 그 이상의 100명 이상의 단위의 규모에 나와 있는 조직체라든가 그 이상의 조직체에 대한 이야기들은 1세기 교회 상황에서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거는 신약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이 구조상에서 이 규모가 커진 단위에서의 그 조직체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어쩌면 구약 성경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지금 벌써 인구 계수를 했더니 이 규모가 엄청나죠. 수백만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배치도 시켜주시고 누가 먼저 가야 될지 누가 좌우를 어떻게 담당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진을 짜서 움직이도록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무찔러야 되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질서가 없이는 도저히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의 이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소대장님, 제가 논산훈련소인데 27년대 소대장님이 저희가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당나라 군대들아 왜 이렇게 엉성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신병교육대에서 이렇게 하면 다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가면 이래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때 우리 중대장님이 한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보고 맨날 당나라 군대라고. 어찌됐건 그렇게 훈련하면서 6주 후에는 저희가 이제 늠름한 이제 훈련병에서 이등병이 돼서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어찌됐건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민수기의 시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냐, 준비된 상황과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셨다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지금 알려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너무 즐겁게 연구하고 너무 재밌게 보고 또 우리 또한 그걸 통해서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들, 이동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들이 뭘까? 바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십계명과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셨고요.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물론 말씀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또 현실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실제에 맞는 질서 있는 조직 체계와 그런 어떤 준비들, 또 서로 짜임새 있는 모양들,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동의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1장 1절에 아까 힌트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사람을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질서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조직에 있다는 게. 저도 군대 너무 저랑 안 맞았거든요. 사실은 이 조직 생활하는 거 진짜 안 맞았는데 어찌됐건 근데 왜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조직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무질서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 조직체인 이스라엘 백성도 극복해야 대상,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이후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시작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 때도 숫자를 셀 겁니다. 이 숫자의 내용들이, 이름들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는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텐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끝날에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김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자, 새 출발, 즉 이동을 위한 준비가 바로 1장,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드디어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큐티를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민수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신다면, 제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잘 읽어보신다면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저의 또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